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안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많지만 그 가장 핵심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나라 하면은 여기 나라가 뭡니까? 나라의 3대 요소.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그거는 뭐 영토라든가 또 이제 국민을 자꾸 생각할 때 얘기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런 요소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요체는 주권에 있습니다. 주권.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대한민국은 그렇지는 않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있어서 독특한 것이 아니라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같은 데서 수없이 많이 반복된 내용이고 시편에서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왕 노릇 해주심,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나라라고 보면은 무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뭐 작은 불행, 뭐 가다가 뭐 모기한테 물렸다든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행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지 않고 받으려 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다스리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다스릴 때, 그런데 이제 다스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성경 보다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기 전에 그 지도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키든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걸 우리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기, 쇼페이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판단과 심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이것은 언뜻 듣기에는 참 자연스럽지 않은 얘기. 심판한데 어떻게 이렇게 심판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해?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판단,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저희 그 교수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제 성적을 매길 것이냐 하는 얘기를 미리 하시면서, 그게 뭐 교회사인데 이거 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냥 뭐 책 다 가져오게 해서 쓰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분 얘기가, 그것이 물론 성적에 반영되지만 그러나 사람 중에서는 빨리 공부해서 빨리 이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고 생각을 다듬는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꼭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페이퍼를 내게 하든가 뭐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그 선교학이라고 하는 걸 듣는데, 그때 그 교수는 본래 이제 신약을 전공했는데 남미 쪽에 선교사로 좀 활동하다 온 분이에요. 그분이 그 미국 학교에서는 되게 그렇게 점수 매기는데 이제 많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국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 점수 매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정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얼마나 이 학습에 이제 열심히 참석했는가? 뭐 머리가 좋으면은 남들보다 쉽게 외워서 쉽게 쓸 수도 그런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서 공부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가. 그런데 그것도 그분 얘기로는 그게 뭐 공부 시간에 손 많이 들고 뭐 질문 많이 했다. 자기 의견을 활발하게 발표했다. 그거는 외향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는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도 손이 잘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마음을 쓰는지 하는 걸 제가 이제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는 뭐 공공건물이라고 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은 주차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만 해도 장애자 자리에다가 장애가 없는 사람이 세웠다가 발각이 되면 그건 큰일 나죠. 뭐 상상할 수, 여기서는 상상이 힘들 정도의 이제 벌금을 물고 그렇게 됩니다. 또 아이들 통학하는 그 버스가 이제 쓰면은 뭐 뒤에서 보기에도 요란하죠. 빨간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스톱 사인이 버스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뭐 경험 있는 분, 그 버스 뒤에 차는 물론 다 서야 되고 상대편에서 오던 차까지 다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스 운전수가 보기에 아이들이 다 무사히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 스톱 사인을 걷어들일 때까지는 차들이 움직이면 안 되죠. 그걸 또 위반했다가는 벌금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준 거 아니지만, 그래서 제 혼자 짐작하기로는 그것은 어떤 장애자나 어린아이들에게 특혜를 준다기보다 공정하기 위해서 공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할 때 정의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그 정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평한 것입니다.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규칙, 몇 가지 규칙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적용해버리면 공평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좀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내성적인, 쉽게 수줍어하는 사람도 있고, 두뇌가 남들만큼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 남산은, 나아가서 이 동네, 중구,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의 독특한 요구가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반영돼야 되겠다. 그래서 생겨나는 제도가 소위 지방자치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을 할 때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때 맞춤형 행정이 돼야 되겠다. 우리에게 꼭 맞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우리됨, 또 우리의 형편에 꼭 맞게 다스려질 때 비로소 공평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비로소 정의롭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은 노력해야 되죠. 애써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미국에서도 그 교회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만나면 자꾸 모여서 개소리를 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제가 개를 키우는 입장입니다만은 좀 얘기를 하면은, 얼마 전까지 제가 즐겨보던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시저 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개를 키우는 거를 사람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끔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인에게, 당신 지금 어떻게 개한테 뭐라고 했냐? 주인이 개한테 말하는 걸 듣고 나서, 당신 지금 개를 개로 대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대하듯 했다. 사람 대하듯 했다. 그것이 맞지가 않으니까 개가 다스려질 훈련이 안 될 뿐 아니라, 그 사람 얘기로는 개를 그렇게 사람 취급할 때 개도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개는 개인데 개로 취급을 해줘야 개도 편안하고 개도 좋은 거지, 사람이 마치 무슨 자기 아이 대하듯 하면은 개도 불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통치가 안 될 때 이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불행하게도 저는 오늘의 한국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우리 각 가정에서 길게 말할 거 있습니까? 저희 집안에서 제가 하는 걸 봐도 그것이 쉽게 드러납니다. 어린아이 소아 정신과 의사든 로버트 콜스라는 사람이 이제 한 말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 쓴 옌시라고 한 분이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 해박한 학자, 뭐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지식을 한없이 많이 지닌 학자라고 해도 자기 앞에 어린아이를 하나 딱 데려다 놓으면은 그 어린아이를 도저히 온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 어린아이를 온전한 아이로 만들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게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뭐 다들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으로 다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본성에 맞게, 각 피조물의 피조물됨에 맞게 그 형편에 꼭 맞춰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꼭 우리 피조물에게 필요한 통치, 다스리심을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거기에 샬롬이 있고 번성이 비로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살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지낸다면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건 살아있으되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누차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시편 98편 4절에서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어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그러니까 수금, 현악기 아니겠습니까? 노래하여라. 성악 아니겠습니까? 나팔과 뿔나팔 다 합쳐서 관연하게 총동원돼서 우리의 목소리까지 합쳐져서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이것이 없는 것이 이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물론 그때 억눌리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기쁨이 더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간 중에 억눌리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부당한 권력에 억눌린 사람도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끝없이 생겨나는 욕심 때문에 억눌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존재 한 존재 꼭 맞는 통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참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참된 번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위해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하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입니다. 시편 5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저 새는 종달, 저 새는 뻐꾸기 이렇게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새를 다 알아서 먹이시는 하나님, 또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알고 하늘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고 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새들, 들 안에 있는 생물들 하나하나를 알아서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우리들 하나하나를 아셔서 온전히 맞춤형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는 성결과 거룩과 영광과 온전함과 번성과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에 꼭 맞는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지혜의 통치이며 권능의 통치.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연약하며 우리가 악한 것을 다 아시고 한없이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어울리는 영광, 아까 8절의 말씀이 그거죠.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우리는 마땅히 우리 하나하나를 아시고 하나하나를 구원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찬송가가 있으시면 저 맨 앞에 주기도문, 이게 한 목소리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찬송가를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번역 주기도문. 그 거룩하신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은 첫째 가고 가장 중심된 소원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주기도문 함께 올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